저희들이 또 10월 1일자로 새롭게 부임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방향, 목회에 늘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가 예배를 잘 드리자. 첫 번째가 예배를 잘 드리자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자. 사랑하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목회에 제가 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될 모토, 또 방향, 목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구세군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우리 구세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맞추어서 저도 예배를 잘 드리자, 그리고 사랑하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또 와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서 정말 이 구세군 노원광음교회가 정말 활기차고 비전이 넘치는 역동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 독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할렐루야. 맥거 브란이라는 박사는 선교를 갖다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앞서 선교를 우리가 맥거브란 박사가 정의를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해외를 넘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교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 중에서 실제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는 건 그닥 없다고 합니다.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국내에 남아있는 성도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있지만은 결국 모든 사역의 최종 종착점은 앞서 말씀드린 에밀 브루너나 또 맥거브란 박사의 말처럼 선교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입니다.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순교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보다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삶은요, 단지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넘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제 그 복음이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선교적인 이 삶을 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영성을 가진 그러한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영적이고 가장 영성이 깊고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한 사역이 바로 뭐라고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네,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도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하지 말라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영혼들이 눈에 그냥 보여집니다. 견딜 수 없는 전도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결국 지금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고 선교하고 있다면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수리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들은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전 과정이 정말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3장 1절과 5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요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파송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들은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파송을 받았다. 그렇게 할 만큼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런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는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을 향해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교회로서 정말 현재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삶은 아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바울이 진로를 바꿔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다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의 선교관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아는 것하고 여러분 인정하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라는 사실,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하고 정말로 선교로 이어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가요,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선교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인정했을 때, 할렐루야, 인정했을 때에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선교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데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아, 선교 알고 있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런 어떤 의식적인 그냥 아는 것만 멈추기 때문에 실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교를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바뀔 때, 선교적인 삶으로 바뀔 때에 비로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요, 선교에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귀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는요, 선교를 교회의 최고 가치로 인정하고 정말 바울처럼 주저없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모험을 감행했던 결정적 계기가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위해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환상의 이끌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환상은요, 앞서 우리가 연명동 사관님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이상한 그런 환상들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요, 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환상이나 어떠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바람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여러 가지 소망이나 바라는 것들이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요, 그러나 교회는요, 개인이 바라고 개인이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은요, 교회에 바라는 각자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아,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를 꿈꾸는 정말 비전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소리가 다시 전부 다 주무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열망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망이 가득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비전을 우리는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내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비전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달려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지금 어디냐면은 유고슬라비아 지역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지역. 역사적으로 보면은 내전이 끊이지 않는 정말 고통과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마게도냐 사람의 소리는 이 바울의 귀에는요 처절한 그러한 울음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 소리는 바울에게 정말 깊은 심령의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울림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10년 가운데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과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은요, 억만장자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모님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고 오라는 그 말에 그는 도련님으로 그냥 세계 일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가 여행하는 가운데서 도처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그는요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기도 모임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졸업할 때는 놀랍게도요 많은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산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판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랍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척수 내막염에 걸립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요 25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회자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성경책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단 3단어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3단어입니다. 그의 선교의 모토가 되었던 3단어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의 이 3단어가요 지금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수첩에는요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늘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그의 사후의 영향력으로요 예일 대학의 영적 부흥이 일으켜졌고, 이 윌리엄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오직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 하나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행동할 때에, 정말로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명령 따라서 달려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고 계십니까? 저 옆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손 내밀고 계십니까?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그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선교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그 세계 비전을 오늘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저는요 늘 생각합니다. 왜 우리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관님, 나는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기도하셨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예를 든다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비로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뭐 주일학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학생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청년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년부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어디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규모를 함께 나누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그 규모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은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실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에는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활력을 잃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는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교회가 생명력과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을 걷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와 재정적인 선교 후원과 봉사로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완주하는 우리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